말씀이 길이라 제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들린 말씀을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 적용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태도가 되어져서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며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말씀이 길입니다. 아멘. 말씀이 길이고 예수가 길입니다. 예. 자, 13절 말씀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을 지나면서 저 말은 좀 익숙해지셨죠. 그렇죠? 바로가 여전해요. 좋지 않은 방식으로. 그렇게 6재앙까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여전히 여전한 방식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일 강가에 또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만나야 되니까 항상 모세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바로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죽어나가도 그리고 자기 인생과 삶이 황폐해져도 여전한 방식으로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끊어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못 끊어내는 것인지, 바로의 삶이 순전히 사실 우리의 삶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로가 아니라 참 바로가 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이 삶은 아닌데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끊어낼 것이 있고 또 그만해야 할 것이 있고 멈춰야 할 것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간절함으로 주님께 구하든 아니면 목장에서 여러분 나누셔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혼자는 못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가시면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고 또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전체로 통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일관됩니다. 초대하는 거죠. 구원으로의 초대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할 때 사망은, 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것은 다이닝, 죽는 것도 있지만 비잉데드,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정말 감격 있는 삶으로 초대하는, 이 초대가 항상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이파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그게 베이스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강릉 같아요. 관광도시가 돼가지고요, 굉장히 도시가 예쁩니다. 지중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바다도 진짜 예쁘고요. 세계에서 가장 제일 예쁜 정원이 그 하이파에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시설도 되게 잘 돼 있고. 그게 이제 OM 베이스에서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선거단체가 다르지만 OM 베이스에서 같이 있으면서 간혹 이제 아랍 마을에 전도를 나갈 때가 있어요. 아랍 마을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영화나 미국 영화를 우리가 많이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되게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악한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다 연유가 있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도 되게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랍 마을에는 그렇게 간혹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사고들도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험직도 없이 사라지고 이런 일들도 생겨요. 그래서 거기 전도를 나갈 때가 되면 이제 리더십들이 먼저 나가서 동네 마을 지도를 다 그려갖고 와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내에 아랍 빌리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 같으면 어디 약간 외곽인 금산동 이 정도, 그게 다 아랍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모스크가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모스크가 다 서 있고요. 거기 이제 가서 마을 길을 전부 다 도면을 그려오는 거예요. 다 그려와서 2인 1조로 내보내거든요. 그럼 나랑 같이 가야 되는 내 파트너하고 거기 이제 해야 될 때를 빨간 표시로 딱 그려서 A구요. 그래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일날 백팩에다가 아랍어로 된 성경을 둘 다 가득 매요. 그리고 승합차를 타고 그 빨간색으로 된 제 A 구역에다가 탁 떨어뜨려줘요. 그럼 이제 거기서 둘이서 이렇게 이제
성경책을 나누는 거예요. 인나하 헤디야 돈 마자다 돈, 이게 공짜 선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사하는 거 공짜입니다라는 거, 뭐 안녕하세요 몇 가지만 배워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둘이서 파트너하고 이제 가서 이제 A국에 탁 떨어뜨렸어요. 이제 또 가고,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있나 헤디야 돈 맞아요 돈, 그러면서 공짜 선물인데 받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첫째 집에 같이 갔던, 그날은 자매랑 짝꿍이었어요. 리디아라고 하는 네덜란드에서 온 자매인데, 이 자매가 똑똑 두드렸는데 냅다 그냥, 그 사람들 여러분 커피를 요만 우리가 먹는 커피잔에 아주 남자들 소주잔 있죠, 뭐 그만한 데다가 커피를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그 커피잔을 그냥 부어버려 가지고 그냥 리디아 선배가 다 뒤집어 썼어요. 그때 여러분 제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출산이 몇 달 남지 않았던 아내, 그때 우리 둘째 딸, 지금 23살 된 둘째 딸이 그때 뱃속에 몇 달 안 남았어요. 막달이 출산이. 그리고 우리 첫째 딸은 그때 24개월이었어요. 제가 대학원 스탑시키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 딸딸 긁어 모아가지고, 그게 여러분 세 가족이 갔다 오는데 뭐 1,000몇백만 원이 들더라고요. 보증금 있는 거 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다 와야 됐었는데, 인문 나라에까지 와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근데 저보다 더한 사람이 네덜란드 자매 리디아였었어요. 리디아 자매는 23살인데 세계 대학 30위권에 속하는 암스테르담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기민당 총재 딸이에요. 아버지가 기민당 총재예요. 집이 상상을 초월한 딥더 부자더라고요. 그렇게 부자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버지는 네덜란드 기민당 총재 딸이고, 그런데 삶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남의 나라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오신 거구나. 예수님께서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나처럼 이렇게 부르시고 보내셔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만들고, 이 복음의 동진을 통해서 결국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죠.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까지인데요, 주일을 빼고 부활주일 전까지 40일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찾아내시고 날 찾아오시고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2월 14일 제2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날부터 시작이 됐어요. 2월 14일부터 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유는 일관됩니다. 뭐냐면 초대하는 거예요. 구원으로의 초대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감격이 있는 삶으로의 초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한 주 전에 토요일 큐티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 말씀을 가지고 오셨고 저 말씀을 선포하셨고, 사실은 저 삶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었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는 삶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본문에 나오는, 저 말씀에 나오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썩을 생각도 없고 땅에 떨어져서 죽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하늘의 미달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다른 모든 것도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하늘의 미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셨죠.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죠? 썩으시고, 그리고 가수밀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안 있었어요. 그렇죠? 땅에 떨어졌고 썩었고 죽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그대로
안 있었습니까? 세상이 그대로 안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을 영혼이 그대로 있지 않고 내 영혼이 그대로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이 세상에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 삶으로의 감격의 초대가 시작이 되어졌다. 이 하늘의 구속사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대로 있고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내 삶에 그대로 있는 게 어떤 게 있나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내 삶에 그대로 있는 게 어떤 게 있나. 현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 삶에 그대로 있는 게 어떤 거냔 말이에요. 좀 쪼개볼까요? 첫째, 나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인가 아니면 자라가고 있는가? 내 거룩은 한결 깊어져 가는가? 내 성품과 태도는 그대로인가 아니면 자라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혹시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까? 복음을 만나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저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반드시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들이 내 뒤에 줄서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정말 나를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남편이 여전히 그대로고 아내가 여전히 그대로고 내 자녀들이 여전히 그대로라면 아침에 일어나면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란 좋은 계절이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될 테인데 항상 내 주변의 사람도 상황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내 현실의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쳐질 것들이 고쳐져 가고 그리고 달라져야 할 것들이 좀 더 달라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내 삶도 그대로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대로 있고 내 현실의 문제들도 그대로 있고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무엇을 살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땅에 떨어지기도 싫고 땅에 떨어져 죽기도 싫은 그대로 있는 나라는 하늘의 미란 아닐까. 그런 나보다 옳도다. 서서 여러분 지칠만 할 때 되셨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전히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말씀을 따라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는 것도 이게 한두 달이고 내가 그는 옳도다라고 사는 것도 한두 달이고 이제 지칠 만한 때가 좀 돼가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한 지가 한 4년 되어가서 가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면 여러분 그를 쳐다보지 않고 나를 쳐다보고 내가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랄로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인가 라고 하는 거죠. 저는 꼬박 6일째 자녀 중에 한 명에게 수신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수신 거부로 넘어가 버려요. 아빠 전화 안 받겠다 이거죠. 제가 제 전화번호 수신 거부로 딱 걸어 놓은 거예요. 제가 잘리고 침대에 누웠다가 한 일주일 전에 아이가 내뱉는 한마디에 그놈의 욱하는 성질이 튀어나온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저렇게 말을 할까.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부모의 앞에서 물론 저는 문 닫고 방 안에 있으니까 몰랐죠. 그렇지만 어떻게 부모가 듣는 줄 알 텐데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뭐 욕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왜 저러지? 뭐가 아파서 그러지? 그러면서 따뜻거리고 안아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럼 제가 여기가 식어 있었던 거예요. 얼음짝처럼 식어 있었던 거예요. 공감하는 마음 1도 없이 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을 너는 입에다 내뱉을 수 있니? 그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힘들어서 그냥 계속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 아이 앞에서 막 급박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막 이렇게 감정과 마음의 생채를 막 냈어요. 도로 서는 순간부터 후회했죠. 여러분 이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사람을 아프게 하는 제가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을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나라고 하는 미랄은 땅에 떨어지지도 잘 썩지도 잘 죽지도 않는 걸까?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싹군 목사의 삶이 끝난 듯해 보이면 또 그 자리인 것 같고, 병든 열심이 끝난 듯해 보이면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듯한, 그래서 날마다 부끄럽게도 강대상에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이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참 이런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 내가 들고 있는 복음도 나도 못 살리고 남도 못 살리고 그도 못 살리고 아무도 못 살리는 구경꾼의 복음 같은 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우박으로 찾아오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4절,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15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었을 것이나.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내가 너를 내게, 저게 누구죠? 저게 누구예요? 내가 알게 하리라. 너와 내 백성을. 여러분, 저게 다 바로예요. 그죠? 바로. 빨간색은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본문을 지나가면서 정말 다시 또 깨닫는 건 뭐냐면 진짜 저 바로가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생치가 나고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자기 삶을 돌이킬 줄을 몰라요. 썩어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옳고 그름을 통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는 나보다 옳다가 아니라 나는 항상 너보다 옳아라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14, 15, 16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깨닫는 건 어떤 거예요? 출애굽과 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만 시키려고 하는, 여기에만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이 속에 있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영혼은, 내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목장 보고서에 나온 재미있는 나눔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안 되고 실패하는 삶과 관련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한테 짜증이 나서 하나님께 절교를 선언했다. 절교하자마자 인스타가 오류가 뜨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다음날 얼른 큐티로 하야했다. 큐티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냈다. 할렐루야. 완전 새 가슴이에요. 뭐가 되게 불편했던 거 하나님한테, 그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절교 이런 거예요. 참 재기발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절교해요. 그리고 돌아섰다가 그 다음날 돼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니에요. 하회 죄송해요. 그리고 큐티하면서 하회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절교할 생각을 하다니, 그죠? 하나님 오늘 절교해요. 정말 되게 재밌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7재앙까지 일관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알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걸 너무 알게 하고 싶어 하세요. 이걸 너무 여러분이 깨닫고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길 너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있잖니, 삶의 이런저런 고난, 실패, 그것 때문에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 네가 싫어서 그랬다면 너는 벌써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돌림병마저도 너의 구원을 위한 나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는 심지어 내가 너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로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모세가 듣고 옆에서 아론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터인데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를 세웠으면 아마드라는 단어거든요. 저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를 박수치고 네 인생 그래도 이루고 사는 것 내가 너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를 아마드란 단어가 다 담고 있어요. 너무 안 되는 것 같으나,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든 것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박수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가 다시 이 놀라운 감격 있는 삶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바로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박수치기를 원하시고 응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이 도드라지게 탁 드러나 있는 말씀이 한 군데 있어요. 자, 요수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저게 어느 때 하신 말씀이죠? 저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모리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 하늘은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지하시고 얼마나 응원하시면 어떤 거죠? 여러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춰서지 않으면 태양이 머물거나 달이 멈추는 일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 구절은 지구과학자들이 너무너무 설명해내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 말씀이 실려 있었다면 사실일 텐데 저걸 지구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 엄청난 연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지지하기 원하시고 응원하기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 번역본을 살피다가 두 개를 띄웠는데 잘 보십시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 바로 직전의 개역 한글판은 말씀을 저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너와 내 마음은 어느 성경을 보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레버라는 단어인데 저걸 좀 더 폭넓게 번역을 하려고 너와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레버는 좀 친숙한 단어 아닙니까? 보세요. 마음이에요. 여기 마음. 감정의 재리, 감정이 여기 살아요. 지식이 여기 살아요. 지혜도 여기 살아요. 양심도 여기 살고요. 도덕도 여기 살아요. 반항, 교만, 의지의 자리고 용기의 자리기도 하고 결단의 자리예요. 자, 여러분 싱킹해 보세요. 저 10가지를 한 군데다 다 묶으면 우리의 뭐가 되겠어요? 10가지를 다 묶으면 그 다음 자막을 보십시오. 저 10가지를 여러분 다 묶으면 나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너의 존재라는 거죠. 너의 존재. 그래서 그 다음 자막이요. 너의 존재 안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알게 하겠다. 너의 존재 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너의 존재 안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고 지금도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의 존재 안에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꼭 말해주고 싶다라고 지금 14절에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재앙과 사건들은 재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죽이자고 우리를 망치자고 주시는 재앙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4장 6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저 말씀을 보시면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서부터 돌았었어요. 예. 그렇죠? 그 내막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잘못했으면 야, 오늘부터 영권차, 옛날 어르신들처럼 막 급주려고 하는 말 말고요. 야, 호적 파가. 호적 파. 너랑 나랑 이제는 부자지간 아니야.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저건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냥 끊어내는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또 자녀들의 마음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저 말씀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도 아버지한테서 마음이 돌아섰어요. 근데 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하는 저 단어를 살펴보고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저 마음을 살펴보면 저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자녀들에게서 돌아설 아버지의 마음은 저 단어에 휴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돌아서야 될 자녀들의 마음은 알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에게서 돌아서야 될 아버지의 마음은 왜 저렇게 되어졌고, 아버지에게서 돌아서야 될 자녀들의 마음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알 수 있겠죠.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붙잡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이 죄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수천 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녀들의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동일해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제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지 내가 알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민인 거죠. 방금 읽으신 저 말씀은 말라기 4장 6절인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따져보니까 100만 6,953자라고 하거든요. 그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리고 저 마지막 구절로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질 때까지는 우리 인간의 역사로 400년이에요.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어떤 말씀도 보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400년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400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지 알게 할 수 있을까?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를 씻어서 자녀와 아버지가 회복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고, 우리는 지금 그 주님 오신 이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고민하신 시간, 이 하나님이 간절하셨던 시간, 무엇에 대해서 간절하셨겠어요? 그토록 하나님은 죄에서 건져내는 것과 저들을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고백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 안에 우리를 참여하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큐티한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대요. 첫 번째,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기 섬기려면이라는 단어 있죠. 저것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이에요. 노잡이, 노를 젓다, 노를 잡다,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주인이 방향을 정했어요.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남편에 대하여 어떤 방향을 정하셨죠? 야, 아직 더
더 길게 보고 여러분 더 복종의 언어로 써야 해. 야, 너 꼴랑 2개월 복종의 언어 쓰고 다시 생색내니?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야, 방향은 내가 정했다. 무슨 방향이냐면 네가 복종의 언어를 쓰는 거야.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는 아내에 대하여 사랑의 언어를, 존중의 언어를 쓰는 거야. 방향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노를 잡고 주인이 정한 방향으로 노를 젓는 것을 디아코네오,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재정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향을 주셨습니까? 시간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주셨죠? 시간 계속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 직장처럼 하나님이 사장님인 것처럼 그렇게 성실과 진실로 살아내지 않고 아이고 월급만 받아가지 뭐 그런 거 대충 산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분께서 방향을 정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를 잡고 그분이 정하신 방향대로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쓰고 남편은 아내에게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쓰고 그러면서 가면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노전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 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없는 삶이 있을 수 있겠어요? 고난이 없는 삶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전에는 고난하고 나만 있어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분께서 방향을 정해주시면 그분이 정해주신 방향대로 내가 노를 잡고 가게 되면 나하고 현실만 있는 게 아니고 나랑 현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버틸 힘을 주시고 받아낼 힘을 주셔서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공간 자체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그런 아픔과 고난과 모든 삶의 공간 속에 세상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이겨냄이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대요. 여러분 귀히 여긴다 이 말은 보세요. 주인이 방향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종은 주인이 정한 방향대로 노를 젓습니다. 말씀대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히 여긴다 이 말은 아까 존재 보셨죠? 10가지가 사는 게 난데 그게 존재잖아요. 여기가 부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적인 부유함, 존재적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돈 많은 부자만 원할까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여유는 있습니다. 쓰고 싶을 때 턱턱 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존재적 부유함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베개 하나 찾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를 온전히 만난 사람들 중에 존재적 부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수백 수천을 봤습니다.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아요. 없는데 없지 않아요.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존재적 부자가 존재적 부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현실에 대해서 힘이 있는지 몰라요. 끄떡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해요. 물러서지 않아요. 울만한 일들이 있죠. 근데 울만한 그 눈물 속에서 꽃을 피우는 인생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 존재적 부유함, 이 존재적 부자가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노져갈 때 우리에게 되어져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 부자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가 존재적 부자가 되고 부유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삶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삶에서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삶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그 속에서 희망을 보고 미래를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본 것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도 그도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나도 그도 변화시키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그를 내가 존재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를 존재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여기 안에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시는 존재적 부유함이 그거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임해서 존재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존재로, 그 사람을 존재로 사랑해 가는 거죠. 정말 신비로운 경험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를 바꾸는 세상에 둘도 없는 힘은 그가 나에게서 받는 그를 향한 존재적 사랑,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이 손못대는 바로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힘을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돈을 돈으로 이기려고 하고, 분노로 분노를 이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옳고 그름으로. 그래서 그냥 조금 그 사람보다 나의 옳고 그름으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이기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내가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고 죽는 십자가 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껐득하면, 그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그를 십자가에 매다는 여기에만 숙련된 기술자들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현실이 결정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신앙이 결정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가 결정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존재적 부유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제가 은혜 받았던 건 18절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일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지금 10장을 보고 오면서 하나님은 계속 내일 하시겠대요. 내일 이맘때면, 아니 지금 바로 재앙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내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일이 무슨 뜻일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내일, 투마로우일까? 찾아봤더니 이게 마하루라는 단어인데 맞습니다. 내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일 말고도요,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한참 뒤, 아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의미도 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내일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돌아올 때까지 그분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겠다 라고 하는 거죠. 제 삶이, 여러분의 삶이 참 떳떳하면 저 단어가 은혜가 안 될 텐데, 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참 떳떳하지 않아서, 당당하지 않아서 저 내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내일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 너는 돌아섰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거운 있죠? 저거는 카베드라는 건데 가혹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만 쳐다보면, 야, 이제 진짜 땅 하고 그분이 그냥 시작하시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그런 거구나 싶었는데, 우박이란 단어를 연결해서 보면서 야, 또 여러분 확 깨달아지는 바가 있는 거 있죠. 우박은 바라드라는 단어인데 있잖아요. 어디서 출발한 단어인 줄 아세요? 춥다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어요. 춥다. 근데 이 무거운 우박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보태잖아요. 그러면 바라드, 카바드 바라드가 되네, 그죠? 그걸 보태면 여러분, 가혹할 정도로 추운, 내 인생에 가장 추웠을 때, 여러분 언제세요? 가장 추웠을 때가 언제세요? 혹시 지금이 가장 추울 때이신가요? 아니면 그런 때도 별로 없었고 지금도 그냥 견딜만 하고, 그럼 이 다음에라도 가장 추웠을 때가 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혹한, 힘겨운, 그런 무거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저 단어에 뜬금없이 정상반된 뜻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존귀하게 되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내일 이맘때라고 하셨어요. 내일 이맘때가 됐는데 우리가 돌이키지 못했어요. 무거운 우박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혹하게 다루시는 것처럼 임했어요. 그렇게 되는 때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도대체 그 단어 안에 존귀하게 만들다, 영화롭게 만들다는 뜻은 왜 들어있냐고요? 왜 들어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에 따라서 그 무거운 가혹한 삶의 시련이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만드는 사건이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게 되는 사건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가혹한 우박마저도 어떻게 할 때 내 반응에 따라. 할렐루야. 그러니 현실이 고난이 광야가 여러분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응이 그렇게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혹한 시련이 있을 때 여러분 나의 결단, 나의 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기 위한, 이해되세요? 너무 가혹해 보이는데 그 가혹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 그분이 결정적으로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를 좀 사로잡고 싶어서 그분이 길 닦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가혹한 우박마저도. 그러니 가혹한 우박을 가혹한 우박으로 해석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들이 죽었을 때 가혹한 우박이었어요. 가혹한 우박이었어요. 가혹한 우박이었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가지고 아들 죽었다고 장례식장 이쪽에서 저쪽까지 괴성을 지르면서 굴러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러고 밤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이 여러분을 보주고 있는 것처럼 찾아오셨죠. 그리고 제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죠. 집으로 가서 옷을 다 갈아입고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휘파람을 불면서 장례식에 나타났더니 온 가족이 내가 미쳤나 보다. 그 가족을 불러앉혀놓고 그 새벽에 주신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 장례식 날이 잔칫날이 되기 시작했죠. 가혹한 우박이 혹시 온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달려가셔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장례식 같은 어려움이 잔칫날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일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